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사탄은 대적자 또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남의 일을 방해하는 자나 국가 차원에서 침략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고유 명사로 쓰일 때는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탄의 유혹으로 보아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전 어느 시점에 이러한 반역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하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귀와 그 사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던져질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별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또 바알세불,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 이 세상의 임금, 또 세상신, 벨리알, 광명의 천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대적, 아볼루온,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옛 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미혹하는 자 등의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별칭들만 보아도 우리는 사탄의 특징이 무엇인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 정, 의를 갖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벌을 받고 타락해서 살인자, 거짓말쟁이, 참소하는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사탄은 성도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들을 끊임없이 자기 지배 하에 두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자면 첫째는 주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비방하게 하는 것이죠. 셋째는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요. 또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시험을 하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거짓말을 즐겨하고 악한 생각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하고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또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탄은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충동질하고 유혹할지언정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사탄은 무적행에 감금될 것입니다. 무적행이란 끝없이 깊은 감옥을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귀신도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이 되면 사탄은 결국 영원토록 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결론적으로 믿고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미 이기셨고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비록 지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은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한부의 활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은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과 유황못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비록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위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주의해야 되고요. 순간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깨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 발 앞에 상하도록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사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 있는 장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